사람은 강한 것 같으나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들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약한가를 실감하게 된답니다. 성공한 사람도 어떠한 사소한 문제에 사소한 일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 크게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과거의 우리의 생애 자체가 연약한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란 것은 진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값싼 천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 비천한 존재로 보는 의미에서 질그릇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 하는 의식을 바울 사도는 가졌고, 인간은 누구나 다 부딪히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적 의미에서 자기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람이 불면 바람 앞에 연약한 갈대가 꺾어지듯이, 또 바람이 불면 그 불타던 심지가 꺼져버리듯이 연약한 존재론적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보배가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란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표현했으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천대받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내 존재는 비천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쌓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나 같은 비천한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같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보배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돌리보메노이, 이는 이 말의 의미는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짓눌려져도 나는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그를 얽매였습니다. 사방으로 감옥의 벽이 둘러싸였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되어 그를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환경이 우겨 쌓였을 때라도 그의 해결의 방법은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overc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over, 이에서 come, 오다, 이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이에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이에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어떠한 인생에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치적이 가장 화려했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를 살았고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지만 다윗의 인생의 삶은 평탄과 행복보다 고난과 슬픔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대적이 많았고 아들과 신복에게 배신을 당하고 백성들의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마저도 자신을 버림받았다는 것 같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공고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망 들을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보배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보배로 오신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에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힘을 덧입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태풍이 오는 날씨는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종종 이런 일을 만나지요. 결혼식 하는 날에 비가 내립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그전 비가 내리려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나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내 가는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햇빛이 뜨면 햇빛이 있어서 좋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 좋다. 그래야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생에 고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의 삶에는 날마다 좋은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상과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생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긴 대로 잘생겼구나 그러면 됩니다. 난 하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이 우주 속의 귀한 존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도우심을 얻어 능력을 받아 고쳐 나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쓴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나는 세력을 얻어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나는 세력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노라.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좋았다고 생각되지만 후에 보니까 그것이 별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리어 축복으로 돌아오고 어떤 때는 이 길이 막혀서 이제 끝장이 났는가 생각했더니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행로를 말씀 가운데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을 갖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업터와 일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때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끊임없이 거꾸로 때리고 두들겨 패고 발로 밟고 핍박을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거꾸로 때리고 죽여도 우리는 지옥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죽음이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꾸로 때려서 멸망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 질그릇 같은 육체는 감옥에 넣고 곤장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나를 고문해도 죽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승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녹다운 될지언정 녹아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운은 지치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버림을 당할 때도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를 보며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하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모신 성도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주님은 십자가의 형태의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편이든지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더 강렬한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행복한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